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할 때 나는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합니다.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라. 내가 두고 싶다고 두는 것이 아니죠. 내가 두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진다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둘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현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당장 내 육체가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떻게 살 것, 이런 것들이 현실이니까 이게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야만이 그 사람이 남녀노소 또 분비 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하늘의 것에 사모를 하고 가치관을 하늘에 둔다. 이게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사춘기 들어서서는 또 별의별 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뭘로 들려지느냐?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돌이키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냐. 그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돌이키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탈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경, 심한 고난,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뭘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흉년을 들게 했다. 그랬어요. 이 흉년을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흉년이 들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돼지를 기르는데 거기 가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돼지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문득 아버지가 기억났다.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일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차라리 집을 나온 것은 불효였지만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는 그 이름보다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하나, 그렇게 내가 쓰임 받고더라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다.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방법이라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어하지. 말이 그렇지 흉년이 들어서 가진 거 다 이제 소진해버리고 빈털터리로 남이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 사육사로 일하는데 그러면 먹을 거는 충분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돼지 먹을 것도 없을 만큼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떡합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집어먹었다. 그러고도 흉년이 기간이 길으니까 그것마저 없어질 정도 되니까 그게 얼마나 고난이 심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염원하신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이 아침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현재 내가 당하는 핍박이, 환난이 뭘 위해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범법 행위하면은 뭐 형무소에 갇히고 뭐 벨적을 다 당하잖아요. 이게 사도들인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 당한 것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한다면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들은, 제자들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시작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거절하고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지. 경청하지 않았다. 열심히 안 들었다. 그리고 오히려 피조물의 말을 들었다.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건가? 아니면 피조물의 말에 경청할 건가? 내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아침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가축을 지실 때 동물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격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동물적 사람이다. 그건 자연인이라는 거지.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상고한다면, 구석구석을 잘 상고한다면,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해보고 나의 삶의 발걸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는 다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천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이 멀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가서 아들을 맞이했다. 항상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흉년이 들면 아들이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어떤 굶주림이, 어떤 배고픔이 아들에게 닥칠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은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염원,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육신적으로도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자는 얘기죠.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데. 근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엄청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13년 동안이나 길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3년이니까 벌써 사춘기에 들어섰다는 얘기지. 그렇게 길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뭐냐? 야, 네 아들 이스마일, 내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또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명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을 네 아들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금지 오겹하고 지금 13년 동안이나 이만큼 키워놨는데 거의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에게 아니 13년 동안이나 금지 오겹 길렀으니까 그냥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살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천사는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다. 명년 이맘때에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인간 아브라함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1년이면 100세인데 또 내 아내 사라는 지금 나이가 89세인데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90세 아들을 낳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웃었다. 그래서 웃었다. 이게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나이가 많아서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자식을 낳은 그런 몇 사람의 경우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다. 왜?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누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 제사장이에요.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가 임신할 테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사가랴한테 말을 못하게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게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 몸에 피가 없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물과 피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면 동물적으로 종족 본능으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뭐 신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하겠지만은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가신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참빛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세상에서 영광 받았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그런 여자였으니까 일찍 죽어버렸죠. 육신적으로 일찍 사명을 다했으니까 죽었지요. 이게 천하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건한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 소위 SNF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요단강가에서 가죽으로 옷을 겨우 하나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침례 요한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지요. 이미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광야에 외치는 자가 먼저 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침례 요한을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앞으로 오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해야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오실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피의 흐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별의별 억측을 다 하는 거지. 상상도 하고 추상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잖아요.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분명히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신이 했는데도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주님이 쉽게 나다. 그래 나다. 내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고 그 입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현실적으로 내가 목격했으니까 가서 확실히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옥에서 미련 없이 헤롯의 손에 의해서 목이 잘라졌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전에야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망으로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받고 나면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게 모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랬어요. 완성되지 못했다.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을 보세요. 얼마나 악랄하게 부르심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는 민족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미완성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과거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깨끗하게, 그 옛날에 사울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라는 거예요. 당당하잖아요. 그게 누구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나 또 동족이나 또 그때 최고의 통치자 베스토 각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계속 증거하잖아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삶이, 내가 발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관을 내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 쫓겨난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 살아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